출애굽기 구약성경 106쪽 1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행위 에김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지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행위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건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너를 베풀리는 가운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는 하셨으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대중이 주를 향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시게 이르니 백성이 나가서 구경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36절까지 16장 전체인데 일단은 4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예정입니다. 아직은 전반부죠.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이라는 것을 베풀어서 바로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오다가 또 이제 광야길이니까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길도 잡아주실 뿐 아니라 따뜻하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든 노약자들 간에 어려움 없도록 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이제 하던 중에 또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들은 또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마라라는 곳에서는 또 썰물이 생겨서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참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눈앞에 그들에게는 사실은 보였어요. 그런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분들의 모습들은 16장 15장 24절에서도 보면 나라에서 썰물이 있을 때 모세를 원망했고 또 그 앞에 보면 홍해 앞에서 또 원망했고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거고, 오늘 16장에 보면 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들이 보면 그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얻어지면 할렐루야,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 이 아주 담백해요. 할렐루야 아니면 원망. 좋으면 좋다고 했다가 금방 또 조금만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금방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는 불평과 원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우리의 분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이 어려서 아직까지 몰라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인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기적들을 체험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해도 안 되고, 믿음 생활이 왜 저래? 그럼 소용도 없겠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원망할 때 보면요
참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냥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만. 그래서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구해내고 나니까 옛날 그때가 좋았다. 우리 노래 중에 옛날이여 하던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 타령을 해요. 옛날에도 좋았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고기는 못 먹은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 다 주고 자기들은 구워주고 종이니까 노예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일할 수 있을 만큼만 그때 주지 않았나요? 일 시킬 수 있을 만큼. 그게 이제 가장도 하고 좀 이러면서 옛날이 좋았다. 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처음에는 양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좀 더 지났으니까 이제는 양식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보니까 겁이들 좀 난 거죠.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앞에서 눈앞에 인도하는 걸 본다면 일이 안 돼야 되는데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물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하고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해내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가 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신앙의 반대길로 가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이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신뢰가 깨지면 금이 가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거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 깨지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원망과 불평은 같이 가는데 이거는 믿음과 같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처럼 이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의 영적인 걸 잘 관리하시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자,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어느 중에 올라와요. 항상. 여러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도 그러잖아요. 암세포가 모든 분들이 다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다른 몸에 있는 힘들이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위험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다 제거를 하니까 생겼다 죽고 생겼다 죽고 생겼다 죽고 이래서 암이 안 걸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는 어느 정도 항상 올라와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완전히 만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뽑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이게 약해지면 이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좋다는 분이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그분들에게 갑자기 불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뭐 마귀가 불평을 준 게 아니라 자극은 주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불평,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할 때는 딱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약해지니까 얘가 쑥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불평, 불만, 불신의 요소들을 누를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다른 표현을 하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막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막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겠죠. 저희들도 다음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마음껏 하세요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거는 그때 하고 우리 보통 생활할 때 이래서 하고 이러면 전부 다 이상하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재성들을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더라. 성경에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 요때뿐 아니라 앞으로 뒤에 가서도 그렇고 신약 시대 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을 아주 자타가 고민하고 신앙이 좋다고 했던 분들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주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요. 윤적 그들은 열심히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의 중심에 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쏙 안포가 빠지다 보니까 법만 지키다 보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법이 내가 지키니까 남도 안 지키면 전부 난도질하는 거예요. 쟤는 믿음 없어, 쟤는 기도 안 해, 쟤는 11조 안 해, 쟤는 뭐 늦어. 하면서 전부 난도질,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도 자기들의 의는 자라내고 남들은 막 세리와 죄인들 이런 것들은 막 보는 데서 기도 속에서도 밟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가오면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율법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빛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은 빠지고 이것만 있으면요 전부 다 종교적으로 전부 다 판단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왜 저럴까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전부 탈탈 털어야 돼요.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부분을 전부 다 탈탈 털어가고 다 무너뜨려야 돼요. 왜? 종교적인 의식은 많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게 있다면 이거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부 다 이상한 쪽으로 신앙생활하고 근데 자기는 항상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는 항상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상자가 볼 때는 고개가 갸우뚱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아닌데 이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잘못된 신앙,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털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털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만큼 빗나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런 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뭘 더 많이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험을 하잖아요. 이번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우리 전교인들 성경 공부를 1대1 혹은 2대1로 인원이 많을 때는 1대1이 안 되면 2대1이라도 이 부분을 제가 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부를 한번 끓여요. 기초공사가 잘못되어버리면 여러분들요 지금은 은혜스럽고 좋죠. 좀 있으면 와장창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안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요소를 안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정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공사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는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의 열심인 것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공력을 불로 시험했을 때 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돈독히 남아있어야 돼요. 돈독히. 죄가 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냐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기도를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 나와요. 자, 7번째 뒤에 보면 메추라기 때와 만나가 나와요. 만나. 이 만나가 왜 만나냐면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동그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내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자, 이게 무엇이냐 하는, 이게 무엇이냐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이래요. 만.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헬라 시대가 왔을 때 70인역이라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을 무엇이냐, 이거를 히브리어는 만인데 이거를 만나로 번역을 해서 그 이후로 만나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 뜻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이거 이름이 뭐,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뭔지 알지 못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 이 만나를요, 이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안식일 날 때고 40일을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이 양식을 여러분 40년간 2달씩 팍 주고 이래 안 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나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로 보면요, 뭐 그때 다르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하는 욕구, 여러분의 어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들은 주로 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또 필요한 만큼 줘요. 참 어떤 데 보면 안에 좀 풍성해지면 우리가 숨 딱 돌리고 살 건데 꼭 목이 딸랑딸랑 할 만큼만 주시는 거 있죠. 그죠? 딱 그만큼만. 그러고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우리는 조금만 풍족하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자, 만나를 그러면 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다. 자, 여기 4절에 다시 봅시다. 4절에 보시면 이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이같이 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리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만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던데 하고는 예방주사를 맞아놔야만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질 않아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이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만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고 그들 나름대로 막 찾다가 그곳에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고 자연현상이더라. 왜냐? 시나이 반도의 육지방에 보면 흔하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연지벌레라는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이 분비물을 해놓으면 이게 나뭇잎이 맺힌대요. 그리고 땅에 딱 떨어지면 기온이 내려가고 이러는 밤에 단단해진다는 거죠. 굳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먹을 수 있대요. 먹으면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또 이게 싹 사라지고 녹아버리고. 자, 그래서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자연현상으로서 가면 그런 벌레들이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제 혼자 건강하면 그래가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그 200만이에요, 200만. 광야에 벌레가 얼마나 많았으면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데 200만을 매일 먹일 수 있을 만큼 벌레들이 생산 공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소스로 그냥 그런 것들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기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요. 그래서 누가 혹시 만나는 기적이 아니라더라 하고 그러면 예방주사 맞았구나. 목사님이 그런 게 내용이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더라. 우리 들어만 오세요. 그래서 그런 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들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자, 두 번째, 먹고 살도록. 일단 매일 먹도록.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막 몸살 나서고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적이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신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람들이 보통 뭘 하느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으로서 내 욕구가 채워진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진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1차적인 요소로 만족을 주세요. 1차적인 요소로 문제 해결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요소가 충족됐다고 막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 아주 얕은 신앙. 2차원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분의 기적을 한번 체험했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교제하는데 그분에게 자꾸 뭐만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9절. 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이제 그걸 주워올 때 하루 양만, 가족들 하루 양만 가지고 오래 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남겨두지 마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불신이나 어쨌든 내일이 걱정인데 내일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어떡해. 그래갖고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새기고 냄새가 나는 거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다. 자, 불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염려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좀 더 낫더만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노하더라. 자, 27절 같이 합시다. 이번에는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야기하기를 이틀분을 주어오라 했어요. 이틀분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25절에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다음 날 가면 없다 했는데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그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안 지켜. 그래서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담백하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1차원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만족하기를 바라. 1차원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더 사귐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 너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안 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니까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들은 그런 감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누구다? 고구마 전도왕 감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만화를 보시갖고 새벽에 놀러 가다가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났어. 정명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이게 나중에 대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가갖고 부인과 자녀들이 살아서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자, 이런 특이한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느냐? 예배를 안 나가면 찝찝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막 불안하고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살짝 주일날 예배 안 빠지보잖아요.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물 안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라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다. 바로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합시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죠. 언제 그게 가장 강렬해요? 연애할 때.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말 안 듣죠. 저도 지독히 안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요, 대부분 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까워지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결혼하고 나면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눈에 큰 꼬풀이 끼었다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이제 가려. 이제 이게 벗겨져요. 그때부터 이제, 저 인간하고 이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님과의 연애 기간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기본의 에너지가 기본 원리가 이래 하면 복 받을 거고 이래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부가적으로 당연히 오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헌금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고 좀 내가 조금 힘은 들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나도 그분이 좋아서 이 정도야 주여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이러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그 자체가 기뻐.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게 빠지면요. 나는 집사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권사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목사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은혜니까 이만큼 해야 되고 이게 기본 어느 부분은 그런 요소가 있죠. 책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과하게 되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가 단 1차원적으로 해결될 뿐 아니라 주님은 그걸 기점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그걸 주님을 더 사랑하는 표가 믿음과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언제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발을 내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만나를 주셨느냐? 자 4절을 7절을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그만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은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적과 표적과 응답들이 그 자체가 문제 해결로서 여러분 끝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조금만 잃으셨을 때 그 자체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다. 아, 좋다 신난다. 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때로는 요수아 앞에서 나는 군대장관으로 왔노라 하고 외치는 것처럼 때로는 막 다니엘에게 막 천사장이 와서 그걸 보고 쓰러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그 결과들을 볼 때마다 그냥 아 좋다 기도 들어줘서 감사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떨기나무 앞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여호와를 보고 모세가 그럼 불이 안 꺼지니까 그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할 것을 하면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많이 보여준 영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쌩같지 않으시나요? 요즘 말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찾아야겠어요.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274쪽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만나를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떡을 먹어서 배만 부르고 굶어 죽지 않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때로는 내가 건강하고 뭔가 하고 나면 막 집도 때로는 빨리 사고 좋은 차도 가지고 이런 것 갖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일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도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래서 때로는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한다고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일이 때는 힘들 때고 있고 일이 꼬이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피곤할 때도 하고 이럴 때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는 멀리 있을까? 나는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찾읍시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아주 중요해요. 신약성경 153절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3쪽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48절로 봅시다.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먹은 떡을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으나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안에 다치니까 식인종인 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할 식인종이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살을 줘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그분을 날마다 양식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의 24시간 제일 먼저 여러분 눈을 뜨면 무슨 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선순위에 그 해야 할 일 중에 1번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다. 바쁠 때는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도 주님과 묵상하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이 되나요? 찬양도 듣고 우리 꽂아가지고 지하철 안에서도 되고 사무국 가면서도 되고 주님과 묵상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의 삶에 바쁘고 바쁜 모든 일들 중에 제일 바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1번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래입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왜 만나를 주시는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감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감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감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2절에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간수하라. 이거는 벌레가 안 먹어. 이것은 왜 간수하느냐?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32절 그들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감격, 하나님과의 만남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그분을 사랑했던 나의 고백들, 이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집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기념품들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기념품들. 그것을 무상화시켜서는 큰일 나니까 버리라는데, 사실은 그런 걸 무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제로서, 은혜 받았던 것을 보여주는 교제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교제로서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새로 믿는 초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은혜의 기념비들을 여러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이거는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아니라고 언약궤 속에 배워줍니다.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의 가슴 벅찬한 감격들이 있으십니다. 은혜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만 간직하면 소멸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수시로 알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절기를 수시로 드리라잖아요. 매년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이 있으십니까? 후손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런 울타리로 오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교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세요. 기념비로 내려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